나무석가모니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전에 부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의 공덕도 있고 보시의 공덕도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다. 이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하나 빼먹었네요. 천상세계도 있다. 그러셨죠? 즉 요약하면 이 세계도 있고 천상세계, 거기엔 가로 열고 지옥 가로 닫고 뭐 여러 세계인데, 천상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건데요. 이 세계, 저 세상 있고 그 중간에 제사의 공덕이 있다 이러신 거죠. 고전에 보시의 공덕도 있다 한 거는 이제 이 세상, 주로 이 세상 얘기고, 우리가 저 세상에 보시할 수는 살아서 힘들죠. 그게 이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저 세상에 할 수 있는 보시가. 그리고 마지막에 천상세계가 있는데 이걸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 교주들이죠. 그런 세상 없어 라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은 보시하고 살고 저 세상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 제사를 올립니다. 선망 조상님들, 가족 돌아가신 분들, 가족 중에는 나보다 어린 일찍 돌아간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돌아가신 영가에게 이제 제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사를 하는 대상이 돌아가신 분들이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우리 가족이나 조상분들 모두는 나보다 지금 못한 곳에 태어난 경우, 사람보다 못한 경우, 그러니까 악귀, 축생, 지옥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레벨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는 나보다 더 높은 곳에 화생하신 분들, 신이죠, 신. 그렇게 세 부류가 계시죠. 우리가 가족은 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을 수 있지만 조상님들 쭉 다 따지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곳에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위안의 보시를 한 거예요. 위로에. 예를 들면 살아서 생각해도 부모님들 잘 아시지만 자녀가 힘들거나 이러면은 연민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못하게 나온 분들은 가족에게 얼마나 연민을 가슴 아프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못한 곳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디 덜 괴로우시길 바라는 거고, 크게 중요한 건 꼭 부처님 정법 만나시고 이 삶에서 나날이 높은 삶을 레벨이 올라가고 종래엔 해탈하시기를 마음속으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할 바를 어느 정도 했다.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은 또 하나는 이제 혹시 악귀, 돌아가신 분들 중에 악귀가 있으면 배고픈데,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악귀가 되신
분들은 가족이 차려주는 제사상과 그 아귀가 드시다가 이제 배불러서 동료 아귀에게 자네도 드시게 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경에 있지요. 그 경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배고픈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겨보시면 가족, 자녀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면 만약에 혹여 아귀된 그 영가각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배고픈데. 자녀가 365일 배고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밥을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 바를 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돌아가신 선망조상이나 가족 영가들 중에 돌아가신 지 꽤 됐다면 사람으로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온 분은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서로 여기서 알 수 없더라도 그 부처님 정법을 잘 만나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기도를 했고, 요새 테레비 드라마에서 전생 나오는 드라마들 많이 해요. 도깨비도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른 가족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사람이 부디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 정법 만나길 기도했던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또 여기에 사람으로 오신 그 전의 가족도 잘 그 부처님 정법 만나라는 말씀이 전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으로 가보면 신들이 많지요. 앞에 그 천상세계도 있다 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이 그 많은 경우에 신들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잘 모르는 신들한테 기도해요. 보통 뭐 산신 뭐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삼신 할미 뭐 등등등. 그런데 한번 여겨보면 신들도 사람이었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수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언젠간 사람이었겠죠. 모든 신들이.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의 조상이겠죠. 사람이었었다는 건 가족이 있었다는 걸 거고, 혹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높은 신이 여러분들의 조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모든 신들은 어느 사람의 누군가의 조상이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신이 됐다면 그 신들 중에 나랑 연관없는 신들도 많을 거고요. 나와 직접적인 조상이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들 중에는 일부는. 누가 더 내 소원을 들어줄까요? 네.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옆집에 쭉 한 몇십 집들이 있어요. 옆 동네에, 같은 동네에. 그 중에 모든 한 100집이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빈다고 해보세요. 자기 자녀 포함해서. 일단 누구부터 높겠습니까? 마음이. 100집이 나한테 부탁을 해. 내 자녀도 어려워. 내 자녀도 부탁을 해. 일단 내 손이 가는 건 내 자녀죠. 그런데 이게 순일 얘기가 아니라 경에 계셔요.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 조상, 신이 되셨다면 제사를 올리면 오히려 우리가 그 제사를 올려서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린 인사만 올린 거고 신이 되었다면 기름 부어 줄 것이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다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셨다면 기름 부어줄 것이다. 사실 조상신이 아니면 도와두고만 안 도와두고만 이 수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안 돕기가 쉽죠. 확률적으로. 그러나 직계조상이면은 룰을 어겨서라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 제사의 의미가 요약한다면 우리보다 못한 곳에 나셨다면은 부처님 병품 안에서 부디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 위로를 그분들께 드리는 거고, 아귀 조상이 계시다면 배고픈데 이날 아니면 못 드셨는데 드십시오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시의 공덕을 짓는 거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났다면은 전에 우리 가족이었기 때문에 보다 행복하시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이 생에서 전에 가족이었으면 만나기가 쉬워요. 근데 서로 가족인지 못 알아보겠지만 서로 어떤 도움이 잘 시너지가 될 거고, 우리보다 높은 곳에 화생한 신이시라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은 그런 날입니다. 새해를 이렇게 출발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 첫날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 전부 좋고, 저 세상, 살아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도 이렇게 새해 첫날을 제사 올림으로 해서 행복하고, 그래서 한 해 1년이 그 돌아가신 영가와 살아있는 우리들 모두 보다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서 열린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고 한 해를 열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아까 여기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경 잠깐들 한번 펴보시면은요, 우리가 아까 낭독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부모님이다. 그러시면서 부모님을 100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드리더라도, 향을 뿌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몸을 문질러드리면서 봉양을 하더라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혹시 젊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너무했다.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네. 100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여긴다면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우고, 부모님들은 우리 애기였을 때 어깨에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어깨가 아니라 맨날 안고 맨날 업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게 했으니, 근데 지금 다 큰 젊은 친구들은 이거 부모님을 이렇게 해드린 거 너무 힘들어, 한 30일도 힘들 거야 할 건데, 이게 정당성을 보면 돼요. 거꾸로 보면은 우리 애기였을 때 이게 30일만 하셨나요? 부모님이? 더 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그렇게 딱 거꾸로 보면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굉장히 힘든 건 줄 알았더니 부모님은 해주셨네. 그럼 우린 더 해야지. 가 되는 거고요. 향을 뿌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아기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향을 뿌리고라는 건 인도식인 거고 우리 그 뭐죠? 뭐 이렇게 파우더 뭐 하얀 거 뭐 이렇게 갖고 땀띠 안 나게도 하고 막 뭐 막 몸에도 뭐 발라주고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애기 막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지? 다리 팔 막 이렇게 하고 쫙 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 펴주고 예. 목욕시켜드리고 부모님 이 얘기인데 몸을 문질러드리면서 봉양을 하더라도 우리 애기 때 어떻게 했죠? 부모님이 열심히 목욕시켜 주셨지. 그것도 조심조심 시켜주시죠. 물 귀에 들어갈까 뭐 어떻게 할까 아주 막 하고 뭐지? 예, 몸을 문질러 다 이렇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대소변 받아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다 닦아주셨지? 계속 계속 싸잖아요. 퍼질러 싸고 막 이러면. 그나마 나중엔 그 기저귀, 서양식 그거 뭐죠? 그게 나와서 좀 그랬지. 그거 없을 때는 계속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 빨래도 하셔야 되고, 그 예전에 하얀 천 그 기저귀 대신 한국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건 계속 빨아야 하고, 삶아야 되고, 똥 손으로 다 부모님들 수태 만져보셨죠? 애들 똥. 기저귀가 있어도. 다, 당연히 휴지로 닦아지지 않으니까 물로 똥 다 닦아야 되잖아요. 그거 지저분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부모님 혹시 몸 아프셔서 똥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냄새 난다, 뭐 지저분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정당성만 보더라도 단순히 그리고 부모의 그 은혜 보답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의 부모님을 칠보가 가득한 대지를 통치하는 왕위에 모시더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는 건 이거는 이제 조금 너무했다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앞에는 정당했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단순히 받은 것만 해드려도 이건 해드려야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받은 정도가 아니라 더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왕까지 만든다. 야, 이건 너무했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셔야 되는 게 부모님이 우리를 왕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최고가 되길 바라죠. 그런 마음으로 안 가진 부모님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 이 세계에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자녀가 못나서 왕이 못 된 거죠. 모든 부모님 마음은 자녀가 최고가 되기를 걱정하시고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정당성만 따져도. 자녀도 부모님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라는 건 이건 딱 정당으로 따졌을 때 딱 그냥 저스트예요. 이거로도 못 갚는다 이거야. 왜 못 갚냐면 부모님도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거보다 못하게 하셨다면은 좀 더 갚은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 마음도 이거와 똑같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저스트 서로 똑같기 때문에 보답 못한다예요. 왜냐하면 그거 플러스 부모님은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스트인데 단순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자식이 이렇게 해도 부모한테 못한 이유는 부모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걱정 자녀에 대해서 그런가요? 이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고요.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근심 걱정이 계셨던 거예요. 단순히 똥 닦아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외형적인 이 저스트하게 서로 같은 이 정도로는 못 갖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끝없이 근심 걱정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기 사랑한 만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영원히 빚을 갚을 길이 없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빚을 갚을 수 있고는 한 방법이 하나 나온 게 먼저 그 전에 그겁니다. 지금 보시면 부모님들을 삼보에 신심을 가지게 하고 신심을 갖게 하고 머물게 하고 확고히 굳히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잘 말씀드려서 믿게 하시는 거죠. 계율을 파한 부모로 하여금 계를 지키게 하고 보시하시게끔 하고 반야를 드러나시게 하고, 이러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면 부처님 법을 잘 말씀드려서 부처님 법을 믿고 실천하시기에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이거는 은혜에 보답한 거다. 이 말씀이죠. 이유는 부처님 정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삶이 어떻게 되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제 향상일로에 들어서 어떤 존재로 태어나던 괴로움은 더 자꾸 작아지고 행복은 그 부모님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어떤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이건 은혜 갚은 거 맞습니까? 어떤 존재를 부모님, 어떤 존재를 괴로움은 점점 적어지고 해탈에 이르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더 행복해지시게 했어.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최고의 선물을 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번외로 빠져서 왜 부처님 정법이 최고의 법인가?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들 건데, 여기까지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일단락 줬고요. 조금 번외로 제사랑 이제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정법이 왜 최고의 법인가? 여기서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남에게 남을 괴롭히지 마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해라는 거, 피해라는 거, 괴롭힘이다라는 거, 죄라는 거, 남에게 죄 짓지 마라. 이것들은 단어만 틀리지 뜻은 같은 건데요. 남에게 괴로움을 주게 되면, 해로운 걸 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 세계에서 남을 괴롭히는 동안, 괴롭히는 한 너가 그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죄를 받을 것이다. 일단은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나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러니 부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걸 부처님께서 세 단어로 얘기하신 게 탐진치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여기서 일단 성냄과 어리석음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성냄과 어리석음은 남도 괴롭히는 거고 나도 괴롭히는 거다 그러셨나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마라 하신 게
그거 남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남을 괴롭힌다는 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죄다 그랬어요. 이 세계에서. 남을 괴롭히면 그걸 나도 필히 나중에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뭘로 받아요? 남에게 화를 내면 내 마음은 편안한가요? 내 마음은 분열이 된다, 오염이 된다. 오염과 분열은 단어가 다르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늘 안절부절 분열이 돼. 이게 정신분열이에요. 어리석음, 진치, 치, 교만자마 나만. 어리석음은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거 맞나요?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분열이 되고 마음이 오염이 된다. 지금 분열이 돼서 정신분열, 마음분열,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에 업보로 받게 된다. 그런데 거꾸로 남을 안 괴롭히면 내 마음이 분열이 되나요? 행복해. 요약하면 부처님께서 탐진치 중에 성냄과 어리석음은 지금 끝내라 그러셨어요. 그걸 지금 끝내면 최소한 이 삶에서 남을 괴롭히는 걸 먼저 끝내라 그러셨죠. 남에게 피해 주는 거, 남에게 해로운 걸 하는 거, 남을 괴롭히는 거를 먼저 멈추어라. 이게 앞에서 나온 계율이에요. 지금 부모님께 계를 말씀드리고 계율을 잘 지키게 하고 계율에 머물게 하고 이 말씀이 탐진치라는 세 단어를 좀 더 300개 정도로 넓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게 계율이에요. 계율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그냥 남을 괴롭히지 말아요. 남만 안 괴롭히면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삶에 윤회라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계속 괴롭게 도는 이유가 작은 울타리에 늘 갇히는 게 남을 괴롭히는 한 감옥이라는 울타리도 작아요. 윤회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괴로울수록 괴롭고 가난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구조인데 남을 괴롭히면 더 작은 감옥에 자꾸 갇혀서 자기를 더 괴롭히는 그런 꿈을 계속 꾸게 돼요. 남을 안 괴롭히면은 넓은 감옥이 돼요. 그것도 아직 감옥이지만 넓은 감옥에서 자유로운 감옥, 그래도 아직 해탈은 아니지만 남을 안 괴롭히면서 자유로운, 나도 안 괴롭히는 열린 마음, 갇혀있는 마음이 아니고 한 5성급 호텔이 아니라 700성급 호텔, 그것도 감옥은 감옥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감옥. 그래서 계율이 전부 뭐냐면 일단은 남을 괴롭히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남에게 죄짓지 마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고요. 이 세계에서 완성이 돼가는 길입니다. 존재가 남을 안 괴롭히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서로 다 괴롭히니까 작은 존재가 돼 있는 거죠. 그래 돌아와 이것이 성냄과 교만을 일단 먼저 없애가라는 거고요. 탐욕은요. 탐욕은 근데 앞에 그 성냄과 교만이랑 조금 다르게 남과 나를 괴롭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탐욕은
남을 안 괴롭힐 수 있어요. 남을 괴롭힐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탐욕은 죄가 작다 그러셨어요. 경에서. 허물이 작다. 죄가 있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가 허물이 작다가 남을 괴롭히지 말고 탐해라 그러셨어요. 물론 경에선 이렇게가 아니라 탐욕에 머무르기만 해라 이러셨죠. 탐욕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탐욕을 어느 정도 갖는 거, 그 다음에 탐욕에 강요되는 거,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는 거, 탐에 미쳤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탐에 완전히 미치지 말고 이 세계는 어느 정도의 욕망과 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에 머무르는 정도로만 하고 계율을 잘 지키면 이라고 그러셨죠. 이 얘기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면 살아서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고 탐을 갖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죽자마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러신 거고, 아까 읽은 지금 참된 사람경, 오늘 거기까지 하긴 너무 기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진다 하셨잖아요. 탐에 머무르기만 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문장에 다 나옵니다. 탐에 머무르기만 하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경에 나오는 정확한 문장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탐을 갖더라도 계율을 잘 지킨다. 남을 해치지 않는 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해로운 짓을 하지 않고 이런 자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에요. 이거 거꾸로 해볼까요? 탐을 가진 자가 남을 열심히 해치고 이런 자는 이게 어떤 자죠? 아까 탐에 머무르는 정도입니까? 탐을 갖고 남을 해치는 자는 탐에 완전히 동요된 자입니까? 탐에 미친 자지. 탐에 완전히 강요됐기 때문에 남 뒤통수 쳐서라도 도둑질해서라도 남을 해야서라도 돈을 뺏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방일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까요? 한탕주의일까요? 이 사람들은 방일해요. 그냥 남 뒤통수 쳐서 뺏을 생각만 하니까. 지금 부처님이 탐을 가진 사람의 두 부류를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 탐에 완전히 미친 자들이 누구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을 해치면서 탐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올바르게 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남을 해치지 않고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괜찮다 하신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재물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행복이 있나요? 없나요? 굉장히 행복하다. 여기 남을 해치는 자들은 이건 불행하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탐진치 중에 진치는 남을 분명히 해친다. 그래서 그건 하지 마라 하신 건데 진치는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친다. 탐만은 두 가지가 있다. 탐도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남을 안 해치는 경우에 탐이 있다. 남을 안 해치는 거를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해칠까? 그게 계율이에요. 그래서 남을 해치지만 않고 탐을 한다면 그 탐은 훌륭하다. 일단은 거기다 더 나아가
그 탐으로 많은 재물을 모은 다음에 보시까지 하게 되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좋다. 남을 해치지 않은 정당한 재물로 벌어서 사람들을 돕는다라면 그거 그한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존재는 완성으로 향해 가지요. 왜냐하면 일단 이 세계에서 남을 해치는 고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남은 건 남을 해치진 않아요. 그리고 정당하게 이 세계에서 행복하게 재물 벌었어요. 거기서 이 사람 벌써 높은 존재의 대열에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해탈이 아닌 거는 사실 그 남을 해치진 않은 탐이 이제 누구를 해치고 있냐면 나를 해치기 때문에. 그러나 탐이 나를 해친다라는 거는 너무 미세해서 잘 어렵다 알기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탐은 허물은 작다 하신 거예요. 허물이 죄가 작기 때문에 나를 해친다는 걸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요. 남을 안 해치니까 이게 무슨 죄가 되나 하고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허물이 있다라는 건 죄라기보다 더 높은 존재로 갈 때에는 그 재물이 감옥이다라는 걸 알고 결국은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오늘은 그 얘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긴 얘기이기 때문에 요약을 하는 게 돌아옵니다. 탐진치 중에 부처님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죄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는 동안 마음에 분열이 있고 마음에 오여번이 있고 인과응 모르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을 거다. 죄라는 건 뭐냐? 남을 해치는 게 죄다. 남을 해친다는 게 뭐냐?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고. 남을 해치면 반드시 내가 해로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세 마디로 하면 탐진치다. 그래서 그 삼독을 없애라 하신 거고요. 그게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는 건데 그 중에 진과 치는 남과 나를 분명히 해친다. 여지없이. 그러나 탐욕만은 두 경우가 있다.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는 이런 경우와 남은 해치지 않고 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인정한 탐욕은 남은 해치지 말고 이것을 인정하셨고 사람뿐이 아니라 신들도 탐을 하고 있다. 신들도 괜찮다. 아직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들도 어떻게 신이 되셨냐면 남을 해치지 않고 탐을 한다. 더 높은 존재들은 최소한 탐을 하더라도 낮은 존재들이 남의 뒤통수 치고 남을 해쳐가면서 탐을 한다. 그러면 남을 해치지 않고 탐을 하게 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커지는데 남을 해치지 않고 탐하는 게 뭐냐? 계율이다. 그러나 계율이 복잡하고 막 너무 많어 어렵다 하면은 계율 다 알 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이 세계에서 남을 해치지 않고 잘 살아갈 것인가. 이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고 마음의 탐욕은 있기 때문에 방법이 뭐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길밖에.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서 재물이 잘 모이면 주위를 돕는다. 왜냐하면
주위를 돕는 만큼이 그 사람의 크기예요. 존재의 사이즈예요. 10명을 돕는 사람은 몸이 10배가 될 거요. 10,000명을 돕는 사람은 마음이 10,000배가 될 거다. 비유입니다. 보시면 신들은 세상을 많이 도와요. 범처는 신들의 왕은 더 도와요. 신보다. 가끔 근데 화도 있으시지. 아직은. 그러나 부처님을 보셔요. 부처님은 남에게 해를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안 끼쳐. 부처님은 당신 자신에게 해를 끼치나요? 안 끼치나요? 당신 자신에게도 해를 안 끼쳐. 이 얘기는 탐욕을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아까 남을 해치지 않고 탐을 한다 이 경우도 아니죠. 탐을 완전히 소멸하셨어요. 이 얘기는 남과 당신 자신에게 전혀 해를 안 끼쳐. 이것만으로도 거룩하신데 부처님은 자비로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중생을 다 자비하나요? 안 하나요? 자비해. 본인은 남과 당신 자신에게 해를 하나도 안 끼치고 모든 존재를 사랑해요. 이러니 완전한 존재신 거죠. 존재를 초월한. 뭔 얘기하냐 돌아와. 아까 보시 얘기인데 자비인데 보시의 끝판이 자비입니다. 보시를 10,000명을 사랑하고 100,000명을 사랑하고 100,000명을 사랑하면 그가 신이 되고 더 나아가면 신들의 왕이 되고 존재가 높아지는 거다. 돌아와 요약하면 남과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주로 해치지 말고 더 나아가 남을 사랑한다면 그거의 출발이 보시다. 남을 해치지 않고 사랑한다면 그는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형이하학적으로는 먼저 형이상학인 얘기를 하지요.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형이상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게 빵이 되냐? 돈이 되냐? 남을 해치지 않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다.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 형이하학적으로 100년 남짓한 이 세계에서는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둘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같았던 게 남을 해치지 않는다가 계율이었던 거고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이 많이 모인다. 아까 이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이 다 커진다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같은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둘 다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형이하학은 이 세계에서만 잘 사는 얘기였는데 형이상학적인 남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세계에서만이 재산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서도 자기의 해탈할 그날까지 영원한 자기의 재산이다. 그래서 형이하학보다 더 중요한 게 형이상학적인 남을 해치지 않는 삶. 이것이 이 세계에서도 모든 걸 이루어준다. 동감되나요? 부처님 말씀 중에 한 부분만 얘기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은 이거보다 더 크지요. 지금 그 중에 일부인데 그 얘기를 드린 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부모님이 이해하신다면, 부처님 말씀을 전달했다면 부모님 은혜를 갚았다. 성립됩니까? 부모님이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똥 다 닦아주시고 막 너무너무 근심 걱정 사랑하신 거를 갚았다. 부모님이 이제
괴로움은 적고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 행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 영가분들이 부처님 정법 만나기를 아까 선지상자 그랬죠. 돌아가신 분들 모두 부처님 정법 만나서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 커지시기를 향상일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올린 겁니다. 그래 제사를 영가분들에게도 그렇게 올렸지만 오늘 우리 자신도 더불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같이 다짐한 소원한 날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돼서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좌우명으로 삶을 지어가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그러면 행복만 이제 시작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은석가모니불